창세기, 영어로는 제니시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르시트인데 베레시트 이렇게 하단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는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시트는 여기 머리, 으뜸, 첫 열매, 시작, 처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책이 요 단어가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 책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문장의 첫 단어가 그 책 이름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끝에가 임 이렇게 붙으면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글자로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복수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번역될 때는 보통 명사화해서 단수 취급합니다. 하나님. 영어로는 대문자 G 써서 God,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엘로힘으로 표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삼위격, 삼위 세 분이 한 몸이 되었으므로 복수형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히브리어는 하늘이 샤마임인데 하늘이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샤마임 영어처럼, 그리고 에레츠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배를 앞뒤로 대조되는 문자가 사용되면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만 아니라 하늘에서 땅까지 모두,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까지 모두, 그래서 우주 전체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여기가 히브리어로는 바라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나타낼 때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거나 창조하다 했을 때는 이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낼 때, 주권적 행위를 나타낼 때만 이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일부 책에서는 이 바라라는 동사를 소개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나타내는 동사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무에서 유가 아닌 다른 창조를 나타낼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 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용된 것으로 봐서 꼭 반드시 무에서 유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했을 때 여기가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꼭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나타낼 때만,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동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다는 얘기는 형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단에 보면 형체가 없는 이렇게 나타나죠. 히브리어로는 형태가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without form, 그래서 tov, without form이 공허하다는 얘기는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void,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도 우리말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히브리어에는 마임, 그래서 물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복수형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물들의 얼굴 위에 움직였다, 날아다니셨다, 선회했다, 배했다, 호버링,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날아다녔다,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은 그 루아흐라고 번역되는데, 루아흐는 그 바람이라는, 여기 바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스피리트 영,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 스피릿인데 아래 보면 루아흐라고 표현되어 있죠. 루아흐. 이 루아흐는 영으로도 번역되지만 또 바람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기서 히브리 사람, 고대 근동 히브리 유대인들은 우리로 보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1절과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1절과 2절을 독립절로 해석하지 않고 1절을 2절에 종속절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런 학자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해석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은 형체가 없었고 비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였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절이 2절에 종속절로 들어오게 되면 어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땅이 혼돈 상태에 있었고 흑암이 존재했었다라는 해석이 돼요. 그리고 3절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어둠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특히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여기 어둠도 창조하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속절로 해석하는 것은 1절을 2절에 종속절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더구나 이 글을 기록하신 분이 경건한 모세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1절을 2절에 종속절로 해석하는 것은 좋은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은 물을 만드셨는데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게 궁창이란 말이 번역됐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옛날 단어죠. 하늘, 익스펜스, 이렇게 확장된 빈 공간, 라키아, 퍼머넌트라고 그러죠. 퍼머넌트, 익스펜스,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물 가운데에 빈 공간,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부르시느라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둘째 날 하늘을 만들었는데 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보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물이 특히 아랫물이 셋째 날에 가서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즉 둘째 날에는 이 아랫물이 완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이 아직 미완인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둘째 날 빼고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땅, 바다, 식물을 만드셨는데 물을 한 구슬에 모이고 그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그대로 되었고 묻을 땅이라 부르셨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식물을 만드셨죠.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넷째 날은 이 광명체, 발광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이 넷째 날의 광명체는 첫째 날의 빛과 관계가 있죠. 빛에서 광명체. 광명체가 있기 전에 이 빛이 만들어졌는데 이 빛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빛이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빛,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넷째 날 만든 광명체인데 이 광명체는 해, 달, 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 그래서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이 다섯째 날은 그 두 번째 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우리 그 만든 게 그 궁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바다가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 바다가 됐죠. 그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 그 하늘에는 새, 바다는 물고기.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물고기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물고기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들에게는 번성하라. 이 번성은 생육의 결과인데 번성하라, 충만하라라는 얘기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생각해 보건대 하늘은 굉장히 크지요. 그 새들로 다 채우기에는 아니니까 충분히 크니까 충만하라는 말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간을 만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지정의,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닮았다라는 표현은 창조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혼을 가졌으며 또 도덕적 판단과 책임감을 지니게 되죠. 또 하나님 닮아서 창조하고
창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됐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근데 그 만드시고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목적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얘기는 이 조화롭게 통치하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에게 대리권을 주어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고 가꾸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여자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복을 주죠. 물고기에는 3가지 복을 줬는데 인간에게는 5가지 복을 줍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림, 이 5가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5가지 복이 인간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 이후 노아의 자손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 다스리라는 말은, 이 복이 빠집니다. 또 정복하라는 말 대신에 동물을 먹이로 주신다는 말,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다스리라는 말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지향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물과 채소를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동물을 먹을거리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고 식물을 먹을 거리를 주셨다가 나중에 타락 이후 노아의 자손에게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시는 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 새 이런 것들도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죠.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 6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라. 그래서 6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인데요. 영어의 사bat, 근원이 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샤바트.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쉬다, 그치다, 멈추다. 그래서 주로 이 샤바트가 가리킬 때는 육체적인 쉼, 외형으로 나타나는 시간적, 육체적 쉼을 뜻하는 것이죠.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깊어요. 출애굽에 가면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이 안식하다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메누아흐라고 해서 샤바트하고는 또 다른 마음의 평안, 마음의 휴식, 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같이 혼용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고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표현을 안식했다, 메누아흐, 안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그치고 또 혹은 또 그 후에 그 포로기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정착했을 때 안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는 샤바트가 아니라 메누아흐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 쉼이나 어떤 시간적 쉼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쉼,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쉼, 평안,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삶의 질적인 전환,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힘든 생활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쁜 삶, 그런 삶으로 정착하는 것, 바뀌는 것, 그것을 또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쉬게 하리다. 이 개념이 샤바트가 아니라 메누아흐의 개념으로 보면 더 이해가 좋겠어요. 진정한 평안, 마음의 평안, 영적인 평안과 그 기쁨, 삶의 그 질적인 향상,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될 거예요. 하신 일들이. 안식일에, 샤바트일에,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한 7번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든지 이런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친 일들이 나와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왜 너는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제 그렇게 책망하는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의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안식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샤바트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 메누아흐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혹은 12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려서 병에 잡혀서 매여서 이 고생하고 삶의 질이 엉망인 그런 상태에서 그것으로 놓여서 평안하고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안식일 날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안식하신 날인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날도 일하신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때 안식하셨던 것은 창조 사역을 그치고 새로운 운행의 사역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 유대인들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안식이란 개념을 좁게 해석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일을 그치고 쉬고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안식날 사람이 안식날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안식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인 생각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안식의 개념의 차이가 정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자기들이 정의하고 해석하는 그 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봤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참다운 진정한 본질적인 안식이란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